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히는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용어가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독이라는 말도 그리스도를 한자로다가 이렇게 음을 빌려온 말이죠. 그리스도교 그런 뜻이고, 성경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성경 말씀은 있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의 이제 율법주의적인 어떤 교훈적인 모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이나 교훈적인 모임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가르침들은 차고 넘칩니다. 기독교가 예수가 빠지면 사색, 사상, 그 다음에 어떤 교훈, 그런 것만 하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가 됐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은 그냥 하나의 문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떤 전통으로 그렇게 그 기독교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예수가 빠져버리면 형식과 그 형식을 지탱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주가 되어서 그 조직과 어떤 그런 그 생명력 없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하고,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반집에서 뭐 그 수학을 배운다든지 그런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명 없음, 그 성경이 정말로 알려주고자 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예수를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의 어떤 심부름 능력 있는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급사 정도로 예수를 취급할 수가 있고, 예수 자체가 그냥 상징적인 그냥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안에 아주 또 다른 변질들인데요. 되는 것 같으면서 이제 속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탄도 아마 열심히 분주하게 오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이제 교회력을 만들었는데, 이제 교회력을 무엇 중심으로 했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달이 이제 대림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주 정도 예수님 기다리고 대망하고, 구약에 그랬지 않습니까? 대림절로 이제 성탄절이 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뭐가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것이니까 그거를 주현절 그렇게 나왔어요. 주현절,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변화를 추구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 삶, 공생애를 말하는 그런 주현절이 있고, 이 주현절 끝에 뭐가 있냐면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전 40일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면서 지내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부활절이 있게 되고요. 부활절이 있은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새해가 되면은 대림절로 그렇게
묵상하면서 교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몸부림과 노력이 이제 달력을 이렇게 만들 때에도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 그 기독교가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적어지고 하나의 종교화돼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있나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냥 종교의 창시자 정도가 아니고 오늘도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이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 말씀을 조금 모르더라도 이게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의 교훈으로만 받고 말씀을 사상으로만 받고 이데올로기로만 받고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래도 아는 것만큼 따라가고 닮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순수할 수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 뭐 아는 거 별로 없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그 신앙이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러는 것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런 책입니다. 말라기에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요, 400년이 지나서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기독교가 형식화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지네들끼리 모인 것이고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도 참다 못해가지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피했으면 좋겠다, 제물들 냄새가 난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기뻐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모임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기에 그들이 모이고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가 거룩하신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아지면 착각을 해요. 그 멤버십이 주는 어떤 그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각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모임이 크면서도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런 모임이라면 그건 뭐 좋겠죠. 자,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분의 정체는 뭔가, 그거를 우리 마태복음에서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400년 동안 끊겼던 말씀, 그걸 연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왜 마태복음을 신약의 맨 첫 장으로 오픈하는 그런 책으로다가 놓는가, 오늘 이 족보도 우리가 거기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구약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은 하나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인데 1막이 있고 2막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시대를 가르는 굉장한 전환점이 되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구약과 다른 그런 일들이 천지개벽처럼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나누는 거지, 신구약이 다른 게 아니고 한 스토리입니다. 대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주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의 특성이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를 이미 밝혀놨어요. 친절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거예요. 이거는 2000년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나코로 연결하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거기에 가득 차다. 그거를 압축해서 말하는 겁니다. 압축해서. 우리는 읽기도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2000년입니다. 말이 2000년이지. 근데 그 모든 역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역사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다가 구분할 수는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세상 왕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그 일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속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뭘 하시고 시간은 어떻게 가며 어떻게 세계가 펼쳐지고 구속사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이제 펼쳐지는 신학적인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이 신학적인 역사가 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겉에 표현된 것 뿐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시키는가를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대표이고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 요약을 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그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실현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애 동안에 일부 받았어요. 자손은 많이 못 받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 이삭 한 명 받고, 이삭도 또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야곱을 낳고 에서 둘 이렇게 낳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했는데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간간히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그 자손에 대한 그 그리움이 굉장히 이렇게 막 폭발할 정도로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제 그러한 그리움으로다가 의도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는 약속만 받았지만 성취가 안 됐죠.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성취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쩌다가 온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거를 완성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나긴 장구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 시점에 오신 것이다. 어쩌다가 우연으로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요약한 게 뭐겠어요? 족보죠. 그거보다 팩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혈통, 그것이 그때는 문서가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족보가 그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는데 다윗 왕 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많이 성취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나쁜 나라들, 악한 나라들을 무찌르고 다윗 왕국이 다 통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했던 자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시편 전체의 서론 아닙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복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다윗 때에 보여줬어요. 다윗 때 성취된 겁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여기 왕의 족보들이 쫙 돼 있는데 왕족들의 족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왕이라는 칭호를 쓴 분은 다윗 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약속들을 많이 성취한 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왕권을 갖고 오신다, 그런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전 우주를 통치하는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뭐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무식한 맹인들도 다 알았어요. 그분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상식이었어요. 근데 진짜 왔을 때는 알아보는 사람 몇 명 없다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이 대망이 막 엄청나게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완성하러 온 분, 다윗은 맛을 본 것이고 약간 보여준 겁니다. 설명을 그래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완성하러 온 그런 분이다. 왕권을 갖고 온 분이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는 이제 일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시대를 나누는, 이게 세 시대로 나누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후 뭐 이런 이제 시대를 나눌 정도로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의가 생긴 겁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는데 왜 우린 또 이렇게 망가지고 망하고 쇠약해졌는가? 그럼 우린 뭔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말라기까지 가는 겁니다, 답답하게.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리는 것이 다윗 왕국에 대한 회복이었는데, 그게 다윗 왕 때 회복한 게 아니고 그때 일부 보여주신 것이고, 진정한 왕이 와야 되는구나. 그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게끔 만드는 게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쫙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의 해결이기도 하고 구속의 완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구약은 다 초점을 맞춥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다 말라기서나 예수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거기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압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구원을 완성할 분입니다. 약속을 주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완성하실 주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 땅의 통치는 늘 부족합니다. 정치에 만족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된다. 그분의 통치가 와야 된다. 그분은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진리로 다스립니다.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비와 무한한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전능한 왕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초림 말고 재림만 남으셨기 때문에 재림 때 오셨을 때는 역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마치고 이제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일상 속에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이고 약속에 실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주로 영접해라. 그거부터 해야 된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라.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든지 모든 나라든지 어디든지 예수가 진정한 주가 되도록, 왕이 되도록, 원래 왕이세요, 원래 주세요, 뭐 창조주고 섭리주신데 그게 많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오늘도 이곳에서 다스려 주시고 임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이 그분의 통솔 안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대림절 날을 맞이하는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고 태도이고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족보에 나타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또 약속의 주님, 약속의 성취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다. 그렇게 일단 1절에서 큰 줄기를 마련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찾아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랬는데, 다른 데 보면은 다 이제 그 남자들이 낳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은 요셉이 낳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법적인 그런 아버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네. 이게 뭘 지금 암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빌려서 오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왔다. 그래서 요셉은 법적인 보호자, 후견인 정도다가 역할을 하고 끝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그 정도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으로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자, 수천 년간 예언되었다가 태어난 인물, 역사상 그런 인물이 있나요? 어쩌다 오는 겁니다. 인간들 알 수 없게 와요. 누구도 예언 한마디 없이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 다음에 와서 뭘 하고, 이런까지도 막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유일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만 구원을 완성할 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해 밖의 문제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해를 가능하면 하면서 믿으십시오. 이해를 하고서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는 삼위일체라든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첫 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믿으면 나머지 성령으로 잉태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를 만든 하나님께서 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고서 계속 고민하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걸 갖고서 그냥 굉장히 고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 안 풀리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마 설명해줘도 모를 거예요. 이게 설명하는 들 알겠습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무식한 설교이긴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유식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말하는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래서 3대를 그렇게 마련했죠. 앞에는 약속의 시대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은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되다가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다림을 대망하는 그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도하시면서 나가시겠죠. 지금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한 통치를 하는 날이 이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유익들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그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사람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출신이었고 기생 출신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었고요. 밧세바, 이 우리아의 밧세바, 햇사람일 가능성을 높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인이 4명 나오는데 마리아 빼고 다 비정상적인 결혼을 생활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이 19금을 넘어가지고 막장까지 가는데 시아버지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자였고,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룻은 재혼했습니다. 뭐 재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하였고 이어서 또 재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이 족보에 좀 빼버렸으면, 또 숨겼으면, 또 굳이 밝히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성, 그 당시의 여성, 그 다음에 여성도 정상적이고 아주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그 귀수가 아니라 정말 아주 그 천하고 죄를 지은 그런 여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 족보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암시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이 뭐 괜찮은 어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인들, 이러한 문제 많은 죄인들도 예수님과 연관을 맺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그런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가 이 족보에 쫙 가득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은혜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통해서 이들이 다 기업을 얻을 자가 되고 남녀나 어떤 귀천이나 이런 것 없이 예수 안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까지 한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왕들이나 여기에 족보들 중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악한 사람들, 문하세라든지 아주 악한 악당 같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피와 혈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할까? 그들 개인으로서는 그게 의미가 없고 아주 나쁜 거지만, 예수님하고 연결될 때 그들이 존귀한 반열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을 비롯해서 부끄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족보에서. 여러분들 족보 있으신가요? 족보 때 아주 그 나쁜 사람이 있죠. 만약에 이완용 뭐 이런 사람이 족보로 있다면 얼마나 그 가문의 망신이죠.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고 이런 계통으로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해 주고 싶은 걸까요? 뭘 시사할까요? 뭘 암시합니까? 거기다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계통에서 이런 자들을 받으시고 쓰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쓰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누구든지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죄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혜택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방인들 여기 속해 있어요. 우리는 서류심사로 하면 1차의 탈락입니다. 이방인들. 2차전 괜찮으면 뽑아주려 했더니 죄진 게 더 많아. 이력서에 막 거의 죄로다가 이렇게 막 도배를 해놔버렸어. 선한 거는 1년에 몇 번. 죄는 매일매일 365일. 이런 게 우리의 이력서거든요.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고 다 씻어내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천박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얼마나 졌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인생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족보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경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냥 법적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실효성이 있게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도 다 혜택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그게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것이 옳다. 이제 내가 그렇게 실행하겠다 라고 하는 선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계속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중요한 일들을 내가 끊임없이 계속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일이 뭡니까? 성령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분이 이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경 요 문자도 진리지만은 요 문자는 사실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성경은.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 그 글자가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를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거지. 문자가 실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가 가르치고 하는 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아는데 예수를 몰라.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건데 왜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냐? 손가락을 묵상하고 있냐?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걸 봐라. 달이다 그게. 그게 바로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를 가르치기 위한 그런 그림자고 설명용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존귀한 삶이 된 거죠.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빠진 겁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온 우주에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히고 초점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천지 창조만큼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천지개벽입니다. 그분이 오는 것, 그게 성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어떤 그 상업적인 그런데 우리도 길들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쥐에서 늘 자리 없어 너무 슬프고 막 안타깝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그런 시각으로 물론 뭐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하겠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분이 육신의 연약한 몸으로 겸손해서 비하시켜서 오셨지만 그분이 우주의 중심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돼요. 그분을 접촉하는 순간 영생이 생기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하나의 백성이 되고, 죄가 물러가고 사탄의 결박이 풀어지고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가장 존귀한 분.
모든 가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모든 가치는 구원이든지 영생이든지 그게 가치잖아요. 생명만큼 큰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분과 단절되는 순간 생명 없어요.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모든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하고 어떠한 관계인가 따라서 모든 것들이 가치가 결정되죠. 세상에도 그 나름대로 독특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가치들 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위대합니까? 뭐 시진핑 같은 사람이 위대합니까?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죠. 각 분야에서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인간들끼리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땐 그건 다 중립적인 가치고 그렇게 그렇게 큰 가치들이 의외로 아닙니다. 정말 가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두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다 여자가 낳았죠. 어머니가 낳았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유명함, 위대함, 큰 가치죠. 다 그런 삶을 살길 바라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인류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징기스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합해놓은 것보다도 그분이 더 크다. 신학적으로도 모세나 여기 나온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게 뭐가 기준인 겁니까? 뭐가 위대한 겁니까? 뭐가 가치 있고 존귀한 겁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 많이 얻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져, 그리스도랑 멀어져, 복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거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절박한 게 있어, 문제가.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갔어.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분을 경험하고. 축복입니다. 복은 뭘 많이 소유했냐, 이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그게 어떤 것과 연결되었는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어요. 왜냐하면 이때껏 구약에 나타난 디라성 같은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 위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인 것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거든. 예수님을 알고 섬겼어요. 보면서 섬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림자만 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세례 요한도 작은 자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 말인데, 천국 가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았죠? 세례 요한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런 걸 못 봤어요. 세례 요한. 근데 우리 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유리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그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모세보다,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보다 믿음 더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윗보다도 하나님의 통치를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가치, 그걸 지닌 분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얼만큼 아는가,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유명하잖아요. 신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3장 8절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거다. 가장 가치가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걸 이해하고서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거길 맞췄습니다. 예. 바울 학문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은 모든 토론을 할 때 그분이 얘기하면 결론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험도 했어요. 3층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나의 위대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 이거는 경험적인 지식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교제해서, 그분하고 사귀면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 그게 최고다. 그걸 다 알기로 원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든지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가치에 비해서 그거는 배설물 정도밖에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얼마나 존귀한 것들도 만들어내는 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찾다가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예화를 하나 주셔서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12월 8일 날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영국의 그 주요 일간지 가디언지가 발표한 겁니다.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그 경매 예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로 낙찰된 게 경신돼 버렸어요. 무려 그 그림 한 점인데, 그림 하나가 4억 5,030만 달러. 잘 안 잡히시죠?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셔가지고 그러시기도 하고, 단위가 커서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정도입니다. 5천억.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 원짜리 여기 1단지, 2단지, 12단지 하는데 1,200개 정도, 1,200세대 정도를 살 정도의 돈이에요. 그림 하나가. 여러분 같으면 안 사시겠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그리고 그게 무슨 그림이길래 궁금하시죠? 그 초상화의 이름은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 초상화인데, 이게 구세주 메시아의 초상화입니다.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역대 경매, 그 예술품 경매에서 나온 최고가입니다. 2위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얼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의 초상화를 소장하는 것도 5천억을 가는 건데, 예수님의 실체를 소유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를 소유한 건가? 그렇게 계산이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수에는 아주 능하니까요. 인물에서는. 초상화가 5천억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또 인정을 하셔야 되니까,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관계에 우리가 영접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소유한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일단 그분하고 관계가 맺으면서 그분을 소유하면서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지고, 여러분 이거는 5천억 이상의 벌써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그분하고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의로워졌다라는 말이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분은 가치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좋고 선한 것은 그분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소유했으니까요.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격으로 허락하셨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거를 실현시키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을 주시려고 우리. 받는 자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초상화 누가 준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그걸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세상은 이 초상화의 가치는 5천억으로 매겨놓으면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가치는 그거보다 적어도 100배, 1000배는 많을 것 같은데, 50조, 500조는 될 것 같은데 그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입니다. 가치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시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약속들을 다 통째로 받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가치를 더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왕궁의 그 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야말로 금수저죠. 끝까지 금수저예요. 거기는 모든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풍성함과 그 명예로움과 영광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훨씬 더 좋다고, 낫다고 생각했다.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이런 것들이죠. 영적 전쟁은 가치의 전쟁입니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보는가? 우린 거기에 헌신할 수 있고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부분, 전체 말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한 부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시고 그분과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고 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영혼까지 뻗어나가고 정말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존귀함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존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